말씀의 제목은 육체의 창조 목적입니다. 첫 번째, 육체의 창조 목적은 영혼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하나님은 그에게서 그를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했던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은 그것이 형성되었던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생존 시대이며 야훼는 산자들만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사야서 3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서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영혼은 육체가 없어도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지만 육체는 영혼이 없이는 전혀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영혼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영혼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육체의 이성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영혼은 분명히 실존하는데 육체로 보고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혼의 모습을 육체를 통해 보여주시면서 사용하신 첫 번째 도구는 언어입니다. 영혼에 활동하는 용어와 육체의 활동하는 용어가 비슷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체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으로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육체가 실체입니다. 기독교는 영혼이 실체이고 육체는 지배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 육체는 지배 불가하다는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생각대로 생각하여 영혼의 요구대로 활동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장막, 집, 도구 핵심은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세상의 기능입니다. 육체는 영혼의 장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육체는 건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주하는 건물 집에 문패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혹은 남편이나 아내 이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누가 삽니까? 내가 삽니다. 가족이 삽니다. 그럼 육체가 집이라고 했는데 집이 시장 가고 다니고 볼일 보러 다닙니까? 집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안에는 식구들이 사는데 그 식구들이 각자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활동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육체에서 영혼을 빼버리고 그냥 영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사람 영혼을 죽었다는 말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영혼이 교회에 가서 은혜 받고 혹은 세상에 나가서 악한 것도 행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행동을 합니다. 영혼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친히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하고 내 말대로 살아라 하고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까?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육체가 생각해야 하는 행동을 뇌의 활동이라 하는데 실제 모든 행동의 지침은 영혼이 내리는 것입니다.
영혼 안에 이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영혼이 요구하여 하는 행동입니다. 뇌는 영혼의 지시를 받고 영혼의 명령을 잘 수행하도록 그 구조와 기능이 만들어져 있고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뇌가 스스로 생각이 아니고 영혼이 하는 생각입니다. 육체는 기능만 있고 생각은 영혼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에서 영혼이 죽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신학 용어로 영혼이 죽은 것이지 또 죽음이라는 용어는 영적 용어가 아닌 육체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실제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으며 영원토록 살아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상태를 죽었다는 것입니다. 마귀 측면에서 보면 영혼은 살아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영혼이 마귀 편으로 갔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영혼은 주인 되시는 주인의 뜻에 따라 영혼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생각대로 생각하며 영혼의 요구대로 활동하는 도구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공존합니다. 육의 세계는 시간 속에 사라지고 영의 세계는 영혼에서 시작하여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육체는 육의 세계에 속하여 육의 시간 속에서 살다 시간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반면 영혼은 영원한 세계에서 나와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육체의 세계가 실존하는 세계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영혼이 속해 있는 세계가 실존의 세계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살아있는 생명 곧 아담이 만들어졌습니다. 영혼을 속 사람이라 하고 육체를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주인 되시는 주인의 뜻에 따라 영혼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영혼이 이 세상에 살면서 거처로 사용하기 위해 영혼은 지정의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육체는 지정의가 없고 하나님께서 프로그램한 내용과 영이 살아서 프로그램하고 기능을 숙달한 범위 안에서만 행동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육체는 오직 영혼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오늘날 영혼이 항상 육체를 염려하고 육체를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창조하실 때에는 영혼과 하나님을 위해 그 기능을 100% 발휘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혼이 육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영혼을 생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영혼이 버림당하면 육체도 버림당하고 영혼이 구원받으면 육체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육체는 오직 영혼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의 도덕이나 종교는 이 둘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하나로 육체에 집중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람 육체는 영혼의 통제 아래 영혼의 요구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영혼이 있어야 살고 음식물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영혼 안에 있는 생명은 스스로 발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프로그램에 의해 적절하게 공급해 줍니다.
전기가 아무리 강하게 들어와도 제품의 프로그램이 망가져 있으면 제품은 가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저장해 주신 프로그램 위에 사단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저장하여 아담의 영혼이 만들어야 하는 제품이 다른 제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여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이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없는 상태를 죽었다는 것입니다. 마귀 측면에서 보면 영혼은 살아서 마귀가 원하는 순서대로 순종하며 살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혼이 마귀 편으로 갔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영혼을 다시 고쳐 놓은 상태를 영혼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우리의 만남을 준비해 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